명심보감, 최선을 다하는 삶.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려고 할 것이나 이것은 욕심을 부리거나 기회를 엿봐서 되는 것은 아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이 살고 죽는 일과 부유하고 가난하게 사는 일 모두가 정해진 운명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현명한 처세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인간들은 광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 미약한 존재로 살지만 인생에 언제 올지 모르는 행복 또는 불행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힘은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정의와 선덕, 정성, 겸손, 실력 등을 갖춘다면 어느 정도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가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으며 시운이라 오가는 것이라 믿을 뿐이다. 해통 이야기. 신라 경주 남산 은내골에 해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해통은 사냥을 하여 수달 한 마리를 잡아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수달 요리를 먹고 뼈를 담벼락 밑에 버렸다. 다음날 아침에 해통이 마당에 나갔는데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밖으로 이상한 자국이 나 있었다. 해통은 그 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농가 밭을 가로질러 다다른 곳에 동굴이 있었다. 동굴 속을 바라본 순간 해통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 요리를 해서 묶어버린 그 수달 뼈다귀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새끼들을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다. 효행편. 부모는 우리를 낳고 기르고 가르쳐 바른 인간들로 만들어 주었다. 산보다 높고 바다독보다 깊은 부모의 은혜를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 효자는 하늘도 감동한다. 효와 자는 100가지 행실 가운데였답니다. 효가 하늘에 이르면 비바람에 때에 따라 알맞게 되고 효가 땅에 이르면 만물이 무성하게 되고 효가 사람에게 이르면 모든 복이 이어진다. 공자는 천지지성인이기 인지행 막대후 자연의 생명 중에는 사람이 귀하고 사람의 행위 가운데는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하였다. 부모님의 은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까마귀를 효심이 지극한 새로 여겼다. 다른 새들은 어미의 먹이를 받아갖고 다 자란 뒤에 어미 곁을 떠나지만 까마귀는 다 자란 뒤에도 어미 곁에 머물며 먹이를 물으다 어미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인은 까마귀를 새들 중에 효를 이름났던 공자의 제자인 중삼이라고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시를 남겼다. 까마귀가 어미를 잊고 까악 슬픈 소리를 뱉어내는구나.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한 해가 넘도록 옛숲을 지키고 있구나. 밤이면 밤마다 한밤에 울던 옷깃을 적시는구나. 소리 가운데 마치 호소함이 있는 듯하니 반포의 효심을 다하지 못한 것이구나. 모든 어미가 없겠는가마는 너만 홀로 슬픔과 원한이 있겠구나. 자애로운 까마귀여 새 가운데 효자 중삼이로다.
부모의 은혜를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으리요? 우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련 일부터 실천해보자. 효도를 나중에 미루어도 될 만큼 부모는 항상 젊어 계시지 않는다. 이제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자.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라고. 천하 무불시저 부모, 천하에 옳지 않는 부모는 없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펴 순종하고 돌아가시면 생전의 행적을 살펴 잊지 않고 따라야 한다. 부모의 뜻을 살피고 행적을 따르는 것은 한평생 자녀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만을 소망하는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는 데에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되지 못할 것이다. 부모는 도기성, 자식의 본성을 이끌어주고 광기지, 그 뜻을 넓혀주며 양기제, 그 재주를 길러주고 고기기, 그 기상을 북돋아주며 공기병, 그 병통을 비판하여 준다. 계승되는 후에 효행,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고 효자 집안에는 충신이 난다. 효성이 지극한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그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워 효자가 되고 부모에게 효다는 사람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 공자는 군자지사 친효, 충가 이여군, 사형제 순가 이여장, 그 가리, 지가 이여간. 군자는 어버이를 효도로서 섬기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고 형을 공경으로 섬기기 때문에 순종함을 어른에게 옮길 수 있으며 집안에 있으면서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림을 관에 옮길 수 있다고 하였다.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으며 효도는 자녀에게 강요하는 자세가 아닌 본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식을 훌륭하게 가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만 애정에만 이끌려 가르치고 다르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식에게 허물이 있으면 즉시 화를 내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어 따뜻한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르쳐 가정의 법도를 이루어야 한다. 부모가 거스르면 자녀도 거스른다. 공자는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폐덕, 잘못된 덕이라 하였고 자기 어버이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폐례, 잘못된 예라고 하였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도 앞에서 흐르는 대로 똑같이 뒤따라 떨어진다.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없다.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다른 언행을 배울 수 있을까? 부모가 자애롭고 효성스러우면서 자녀도 자애롭고 효성스럽다. 부모가 효형을 하면 자녀도 효형을 하고 부모가 거스르면 자녀도 거스릴 것이다. 효순한 집안에서 효순한 자손이 나오는 것이다. 효순한 자손은 어른에게 공경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효도가 인륜의 근본이며 효를 강조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돌아간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식에게 효도받을 권리도 없고 자식이 효도하지도 않는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높고 깊다.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은혜로만 이미 큰 은혜를 준 것이다. 부모가 베푸는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
자식을 길러보아야만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일시적으로 화를 내거나 미워한다고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 이 일로 섭섭한 마음을 갖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부모는 항상 나의 안식처이며 살아계신 자체만으로도 언덕이 크고 고마운 일이다. 부모의 연세를 기억하여 장수하심을 기쁘게 여기는 한편 앞으로 사실 날이 많지 않으면 안타까운 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더욱 정성껏 모셔야 한다. 나뭇가지 조용하고자 하는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나 기다려주지 않으시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는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글귀입니다.